말씀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징계인가 진노인가, 징계인가 진노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진노라는 말도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가 나와 있고요, 진노도 나와 있어요. 많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는 뭐냐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채찍질이라고 나왔어요. 매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 매맞을 때 손이 피곤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피곤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다리가 전다고 그랬어요. 쩔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사의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독한 일, 그죠? 고통, 고난, 아픈 일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징계받을 때 내 손이 피곤하고 내 다리가 연약하고, 그죠? 그래서 다리가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진전이 안 돼요. 온갖 나의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나의 스펙을 동원하고 나의 힘을 다 동원하고 나의 모든 걸 다, 엄마의 젖 먹은 힘까지 다 동원해서 일해보지만 전지는 안 돼요. 이게 연약한 무릎이에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그렇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이 이게 징계죠. 예, 징계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약한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욥처럼, 예, 이제 생명만 까딱까딱 살려놓고 온몸 전체가 악창이 나고 다 걷어간 큰 징계를 만났죠. 작은 징계부터 시작해서 큰 징계까지 이게 다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무릎이 되고 또 뭡니까? 다리가 전다 해서 쩔뚝쩔뚝쩔뚝이죠. 다리가 절어요. 그래서 쩔뚝발이 인생이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쩔뚝발이가 되고요. 돈이 많아도 교만 떨다가 쾌락으로 빠져서 쩔뚝발이 인생 되고요. 부모, 자식, 처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돈이 많아서 룰루랄라 쓰다가 다 가정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돈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쩔뚝발이 인생이 돼서 도덕으로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서 쩔뚝발이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늘 무시거절을 당해서 이것도 쩔뚝발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가 일찍 내 곁을 떠나고 또 남편과 아내가 내 곁을 떠나고 이런 거, 예, 이것도 쩔뚝발이 인생이죠.
모든 것은 다 주어졌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이것도 쩔뚝발이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쩔뚝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이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 쩔뚝발이는 아닙니다. 그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하면, 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쩔뚝발이가 된다라고 결론을 여러분 내리시면 돼요. 예수님 잃어버릴 때. 또 자식이 속썩이면은 참 그것도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 인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채찍질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는 게 이게 징계인데, 저도 역시나 지금도 손이 피곤하고, 그죠? 손이 피곤하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손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손은 능력을 말하고 활동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관계를 또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저도 역시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저도 쩔뚝발이 인생을 지금도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징계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가 제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징계가 왜 오는가, 우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징계가 왜 오는가. 성경은 징계가 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을 때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징계가 와요.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쉐마와 슈브입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라 그랬어요. 슈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잘못 갔을 경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능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징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은 살리는 목적이죠. 살리는 목적으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을 때, 불순종할 때, 이럴 때 이제 징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생명 바쳐 일한 사람들인데 핍박 무지하게 받았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막 깊은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냄새나는 곳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기 막 목에 철병거도 막 끼고 막 때리기도 하고 곤장도 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막 겉으로 볼 때는 다 징계로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매맞음인데 의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 있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받는 고통도, 또 내가 매맞음으로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여러분 다 알게 받아내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통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랬고요, 매맞음 잘못해서 받는 그 징계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더라. 이게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이란 건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유념, 나의 마음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예,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바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못 가요. 그죠? 1시간도 못 가요. 1시간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너무 좁아서. 그죠? 종재기 그릇은 주전자에다 물을 넣었을 때 금방 다 흘러버려요. 자기 그릇밖에 못 차요. 그러나 큰 항아리는 주전자 갖고 됩니까? 그죠? 우리는 지게질을 해서라도 물을 퍼다 갖다 몇 번을 갖다 부어야지 항아리에 물을 반쯤 채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유념함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그냥 잃어버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 빨리 되찾아라, 되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징계가 올 때에 첫 번째는 잊어버릴 때 징계가 온다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세,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할까? 징계받을 때 5절에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라는 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너희가 참음은 그 징계받을 때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누구나 다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 최초의 인간이죠. 인간부터 저 계시록까지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받았어요. 근데 신자나 불신자나 다 받아요. 다 받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식을 내 새끼니까 때리는 거지 남의 자식 데려다 때립니까?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떡하나 그냥 이 말 한마디 하면 끝이지.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데려다가 따끔하게 때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맞음을 해서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데 징계받을 때의 태도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이게 무슨 징계야? 그런 거예요. 징계 왔어. 그 징계야. 이게 무슨 징계야? 아니야. 나이 먹어서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온 거야. 징계 아니야.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온 거야. 징계 아니야. 이렇게 스트레스로 합리화시키고 나이 먹어서로 합리화시키고 뭘로 합리화시키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징계로 여기지 않으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잘못해서 지금 분명히 맞는데 맞는 자식은 그걸 모르고 맞아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지금 왜 맞냐 이거예요. 너 지금 시험 날짜가 내일인데 오늘 너 뭐야 게임했지 게임 너 그렇게 할 거야? 응?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내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막 그 중독 걸린 그 현상 나타나 막 1시간씩 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매 맞는 거예요. 근데 매 맞으면서도 자식은 몰라. 내가 왜 맞는지. 세상 그렇게 답답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매 맞음을 경히 여기는 거야. 더 때려 이러면 더 때려. 응. 중독을 게임을 당장 끊고 바로 이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가서 지방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PC방에 가서 또 하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죠. 징계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도 그 징계다라고 알려주면은 아 그런가? 아 이런 것도 징계구나. 그러고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영을 쫓아내고 그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부모가 때리는데, 엄마가 때리는데 자식이 아이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다시 또 할 망정. 그 당시엔 잘못했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엄마가 왜 때리는지, 때리는 엄마도 아픈데 저 자식이 뭔가 좀 깨닫는구나. 그러고 마음이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10대 때릴 거 2대만 때리잖아요. 그죠? 10대 때릴 거 2대만 때려요. 금방 깨달으면. 근데 안 깨달으니까 2대 때릴 것이 10대까지 가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또 낙심도 하지 말래. 여러분, 내가 지금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하고 쩔뚝발이 인생이라 너무 매맞고 지금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딱 올 때 마귀는 차고 들어오거든요. 그 틈을 타고 와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낙심은 안 될 거예요. 내 죄를 못 깨달아서 낙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보는 성경, 내 죄 보는 말씀, 내 죄 보는 말씀 듣기, 이런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딱 보면서 학생이 낙심하고 가겠어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화날 만도 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 죄를 보고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예. 결과는 이제 어떻든 간에 좀 현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참 낙심거리들이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곧 멸망이 올 것이라고 롯이 사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떠나자. 여기 떠나야 산다.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 불못에 그대로 맞아서 죽었어요. 진노가 왔습니다. 그런 걸 갖다 진노라고 해요. 진노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런가 롯과 처와 그 두 딸은 나왔죠. 근데 처는 또 뭡니까? 뒤돌아보다가 소동기둥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고 뛰어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쉬워서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면 바로 이 낙심하는 것이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뒤돌아보면 너무 그때 내가 어리석은 선택한 것을 자꾸 후회돼. 솔직히 말해서. 그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이런 것들이 생각에 올라오면서 자꾸 낙심이 되거든요. 뒤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예, 어제까지는 그냥 과거다. 과거는 이미 묻혀졌고 다시 그 과거를 내 것 새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나간 시간이고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앞은 보장되어 있잖아요. 앞의 시간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를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 왜 나만 이래? 이러잖아요. 우리는 또. 왜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왜 나만 이래? 그러죠. 나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힘들어? 이러죠. 맨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죠. 여러분 다 받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연약한 손에 연약한 무릎에 쩔뚝발이라고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징계 중에 있다고.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자세, 태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징계는 왜 오느냐? 연단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연단받는 거. 여기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연단받는 자들은 이렇게 나왔죠.
연단받아요. 연단이라는 건 훈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으란 장소에 있어야 해요. 거기 벗어나면 내가가 주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자리가 슬퍼요. 그 자리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연단 받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여러분 연단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모세는 40년간 연단 기간이 필요했고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외삼촌 집에 연단이 필요했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참 참혹한 연단의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연단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징계 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춰야지 자꾸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마치는 날이 와요. 마침내가 옵니다. 마침내가 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연단 받는 기간을 잘 그냥 견뎌내셔야 돼요.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그곳이 베델이라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저 외삼촌 집에 딱 보내고 나서 야곱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켰어요. 나중에 핀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양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너 외삼촌과 약속해라. 얼룩무늬 양을 낳으면 네 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네 이제 수고한 값을 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개 교배하는 거 뭐 등등 돼지 이런 거 교배하는 걸 봐도 얼룩이는 얼룩이가 나오고 검은 개는 검은 개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양이 어떻게 흰 양과 흰 양을 했는데 얼룩이가 나옵니까?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얼룩무늬 양이 나는데 한 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막 쌍태씩 몇 개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야곱이가 부자가 돼 버렸어요. 야곱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반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야곱은 진짜 복 받은 자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겸사로.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구나. 너가 내 곁에서 떠나면 안 되겠다. 이제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야곱이가 나중에 나올 때 라반이 화가 나서 막 뒤쫓아온 거예요. 왜 인사 안 하고 갔냐고. 왜 이렇게 도망가듯이 갔냐고.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것도 그 복수도 막으셨어요. 라반한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복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빈손털이라도요 그 자리에서 지켜내고 하시면 하나님의 양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확실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연단 과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단 과정을 잘 겪어내셔야 돼요.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순종의 모습도 보이고요. 순종의 훈련도 받고요. 거기서 기도의 재단도 쌓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의 재단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의 재단도 쌓는 거예요.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연단 과정 속에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이 바른 복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 사단이 공격을 많이 제 마음을 합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제 마음에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과 환경과 이 것들을 좀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좀 달라고 그 기도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영이 열린 사람은 제 설교가 은혜가 될 것이고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제 설교가 굉장히 뻑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저 김태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쭉 연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연단 과정,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11절에 이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이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징계를 잘 받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징계를 주심은 또 무슨 축복이냐면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연단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지나고 보시죠. 믿음의 족장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연단 받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의의 열매가 맺혔고요. 그들에게 유익을 많이 이제 얻게 됐죠. 유익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이 징계가 허락된 겁니다.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징계는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징계는 끝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고 온 고난이고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징계의 끝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도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고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에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막 불로 응답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 거룩이고 거룩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건데 빨리 깨닫는 자가 부모도 보기에 이뻐요. 아니 저놈의 자식은 참 실수도 많이 하는데 뭐 매만 들었다면 금방 지 잘못을 알고 무릎 꿇고 비내. 어떤 애는 그냥 막 때려도 모르는 거야. 엄마 왜 때려? 왜 때려? 말을 해줘도 모르네. 너 지금 이거 잘못했어 맞는 거야 해도 몰라 하면서 맞고 있어요. 몰라.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줘도요 몰라 하면서 내가 왜 징계당하지? 왜 징계 왔어?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힘들게 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사단이 딱 들어옵니다.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원망이 왔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의 귀신 불뱀은 떠나갈지어다 그래.
여러분 불뱀은요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은요 병을 갖고 오잖아요. 불뱀 병 갖고 왔잖아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원망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아무리 원망 안 하려도 이놈 원망이 자꾸 올라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이죠. 여러분 의지로 못 고쳐요. 어떻게 영을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고 영을 쫓아내버리면 그 원망 귀신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냐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겸손케 하려고 그랬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 징계 주신대요. 시험 주신대요. 아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온 것이구나 아까도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나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를 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요나가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요나는 헤쳐나갔는가, 여러분 이 요나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려면 요나서의 이 요나는 이때의 활동 시기는 BC 840년 내서 40년 활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미국,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처럼 중국처럼 큰 나라예요. 대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악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하면서 사람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일제 38년 동안 힘들었던 그런 시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그러한 시기예요. 너무 힘든 그런 시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이라고 나왔죠. 큰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 대강국이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그랬어요. 외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 이 아수르는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믿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슬람교 같은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서 너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 마침 거기에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마침 가니까 또 배까지 딱 준비되어 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은 배를 덜컹 탔어요. 탔는데 여러분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 첫 번째 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딱 배를 탔는데 여호와께서 4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이에요. 어쩌면 바닷 가운데서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인간의 장깨를 부릴 수 없어. 여러분 징계는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뒤돌아오자니 너무나 멀리 왔고 앞에 가자니 또 너무 멀리 있고.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이 복음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뒤돌아보자니 멀리 왔고 앞을 보자니 창창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저의 바른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을 일어나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유라굴로 같은 어마어마한 큰 폭풍이 막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해일.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네들 신을 막 불러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 다 막 바다에 던지고.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 가서 난 몰라라 하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잊으면 영적인 잠을 자요.
그래서 말씀도 뭐 기도도 제단도 뭐 또 다 몰라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이때 참 믿지 않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어찌 자고 있느냐, 너만 잔다,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근데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정확하게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야, 이럴 수가. 요나가 뽑히니까 이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제 말하라. 너 말해. 네가 이 배가 큰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 네 문제래. 너 요나 문제래. 너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고 네 생업이 뭐고 너 어느 나라에 속하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말하라니까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막 이제 더 벌벌 떠는 거죠. 이 틀리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분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럴 수가. 근데 그냥 바다가 그냥 이제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서 막 수습하고 있는데 배 안에서는 더 사건이 막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어. 나 때문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까 제가 마음의 태도라고 그랬죠? 네.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징계를 경히 여겼어요? 중히 여겼어요? 중히 여겼죠. 이 폭풍이 나 때문이야. 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보고했어요.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를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보고를 제대로 하고요. 사람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해야 돼요. 징계받을 때. 아시겠죠? 관계에서 삐뚤어지면은요, 하나님께는 다 자상하게 얘기해놓고는 사람한테는 다 거짓말 해버리면은 그건 징계가 해결 안 됩니다. 반쪽짜리 절뚝발이가 돼요. 너 지금 문제 왜 일어났어? 그랬더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 폭풍이 일어났어. 어떻게 돼서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나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소 태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만큼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딱 던지니까 웬일 고 그친지라. 폭풍이 뚝 그치네요. 폭풍이 뚝 그쳐요. 그러고 나서 요나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17절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우스갯소리를 자요. 이 머리부터 들어갔을까? 물고기 입에 머리부터 들어갔을까? 발부터 들어갔을까? 아니면 산채로 훅 들어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여하튼 물고기 뱃속으로 꿀꺽 삼켰어요. 씹어먹지 않고 녹이지 않고 꿀꺽. 상처 하나도 입지 않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꿀꺽 삼켰는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연단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을 때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2장 2절에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소울이라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의 뱃속 막 이제 이 막 엄청난 것이 들어갔어. 뭐가 특별한 것이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는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먹었지 인간을 잡아먹은 경험이 없는 물고기예요. 이상한 것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물고기도. 그래가지고 막 쓸개에서 막 이걸 녹이려고 쓸개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죽겠어요. 지금 배가 막 뒤틀리고 힘들고. 예. 거기에 막 온갖 그 진액이 나오죠. 컴컴하죠. 숨도 제대로 쉬기도 힘들죠. 너무 힘든 이제 축축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장소의 차이가 없어요.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탁 보내시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꼭 성전 아니라도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이 거기 연단받는 그곳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4절에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주여 찾은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바다 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육지에 나오는 풀들은 엉키지를 안 해요. 잘 엉키는 풀만 엉키지. 근데 바다 풀은요 주로 미끌미끌해 가지고 엉키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엉켜요. 못 풉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바다풀같이 바다풀같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유 집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머리가 바다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똑똑이의 이 생각들이 내 머리를 완전히 점령한 거죠. 내 생각들, 내 자아, 내 고집, 내 의지 막 이게 꽉 바다풀처럼 감쌌는데 하나님 이거 뜯어버려 주시라고 막 제가 머리를 붙잡고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 내 계산으로 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막 그냥 막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7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죽게 기도하고 내가 주의 성전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막 하면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환경상. 죽겠는데 그런데 막 이분은 진짜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딱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토하면 죽어. 그런데 육지에 나와서 토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토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만 나와서 육지에 토하지 이 물고기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바다에도 토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물고기도 예하고 듣는 거예요. 모든 피존부는 다 주님께를 찬양하게 돼 있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으므로 물고기가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막 점프해가지고 육지로 나가서 악 하고 토했죠. 하고 토했어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3절 선포하라.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가서 막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5절 이제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이에요. 막 그냥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회개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걸 거룩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예, 곧 죽을 거예요. 40일 후에는 여기 이제 멸망의 그게 진노거든요. 그 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시게 된 거예요. 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가서 외치게 만든 겁니다. 요나를 가서 외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니느웨 백성은 니느웨 이 아수르는 말이죠. 요나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죠. 멸망당하죠.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5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나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나는데 하나 또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예비해 가지고 막 그냥 사막 뜨거운데 그 박넝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올라와 가지고 잎사귀가 막 나더니만은 어떻게 돼요? 우산을 만들어 줬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초막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가 하나 밑에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갉아먹더니만은 박넝쿨이 그만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박넝쿨을 이렇게 나게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다 갉아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죽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너는 박넝쿨 하나를 사랑하고 아끼거늘 나는 이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사랑.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박넝쿨도 있을 줄 압니다. 애지중지하는 박넝쿨. 그죠? 애지중지하는 박넝쿨. 나를 사랑해주는 그 박넝쿨. 근데 그 박넝쿨이 그만 어떤 벌레가 하나 생겨가지고 서로 다 갉아먹고 없어졌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좋아하냐? 너 그렇게 사랑하냐?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진노는 뭐냐면 징계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징계가 왔을 때 아이쿠 징계다. 그러고서 빨리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고 나가고 하면 그 사람이 의의 일꾼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징계가 왔는데도 이게 무슨 징계야? 뭐 이런 게 징계라고? 이런 게 뭐 조금 다친 것이 징계라고. 예. 뭐 교통사고 조금 난 게 징계라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소화 불량이 일어나가지고 토사강란이 이게 징계라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징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의의 일꾼이 되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히 여기고 넘어가 버리고 회개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진노가 옵니다. 진노가 오면은 로마서 1장에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내어버려 두사가 돼요. 내어버려 두사. 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면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죠? 예, 징계가 없는 자는 여기 뭐라고 해요? 사생자. 사생자는 뭐예요? 난 네 자식 아니야. 그거예요. 난 네 자식, 나는 내 피값 갖고 너를 산 적 없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 큰 징계가 와도 깨닫지를 못하고 낙심만 할 것이고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자는 작은 징계도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달이고 엎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의 백성이 당장 망할 건데 40일 만에 망할 건데 5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장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연장의 축복. 예.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메시지에도 보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5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죽여버릴 거야 그거거든요. 촛대 옮긴다.
넌 거룩한 게 못 들어와. 너가 죽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회개하는 건 징계예요. 지금 회개하면은 이제 너는 살아.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흰옷을 사서 입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의 7 교회에게 주신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왜?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예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요즘 시대는 좀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게 이제 징계죠.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포로 가겠다고 신청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아요. 신청하세요. 우리는 포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포로 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말 들었어요. 아닙니다. 포로 왜 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법궤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아유,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잘못했어도 좀 포로로 안 갑니다. 하고 거짓 안심을 심어줬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을 빼앗어요. 두 눈이 뺏겼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눈이 뺏기고 자식이 그 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도 고생하다 죽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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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복신앙, 축복의 복음, 성공복음, 번영복음 외치기 하다가 성도들이 아이쿠 이거 아니지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 잘하고 있어, 잘 믿고 있어, 더 잘해야지 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요. 평안을 외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올 때 여러분은 참 조심해야 되고, 징계가 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구냐?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이 요나단은 정말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했지. 사울 왕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그 뭡니까? 왕가가 다 죽어버렸죠. 왕가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무비보셋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선주의 잘못으로 왕손이 딱 한 명 남았어. 무비보셋 다 죽고. 근데 이 무비보셋이 마길이라는 집에 가서 17년 동안 죽은 개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죽은 개, 들쩍거려도 움직이지 않는 죽은 개.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17년 동안에 무비보셋이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찾습니다. 아, 사울 왕과 요나단의 아들 중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 있는가?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이제 너의 아버지의 그 언약, 그의 우정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켜 줬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그 무비보셋은 17년 기간이라는 징계를 받았죠. 부모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도 부모 선조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상숭배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대적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툭툭 건드려도 끔찍 안 해, 반응 안 해. 그래, 난 죽었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 죽으니까, 때가 되니까, 징계가 끝나니까 다윗 왕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아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세요. 힘드시지만은 잘 죽으시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명예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징계인가 진노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징계에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진노를 당해 연병으로 죽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에 삼킴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은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주듯이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 가지를 잘라주실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그 어떤 징계가 와도 죽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오니 잘 아버지 무비보셋처럼 아버지 참고 견디고 잘 그 징계를 달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징계가 사람이 그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감당할 시험 정도 주실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